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용기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용기는 바로 육신적인 용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용기, 못을 내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들, 머리 자르고 짧은 치마 입는 거, 이거 용기 없으면 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용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바르고 착착 하는 거, 이거 아무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인은 용기 있는 자만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미인이거든요. 용기가 있어요. 자, 얘기를 왜 드리느냐, 첫 번째 용기는 육신적인 용기예요. 이 용기는 우리말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혈기나 정욕과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헛된 용기,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용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적질하는 사람도, 도둑들도 용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합숙한대요. 이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느 아주머니들, 그런 분 있잖아요. 3명이 짝을 져가지고 가서 한 사람은 막 수다 떨게 하고 한 사람은 백화점에서 물건 쓱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떨린대요. 자꾸만 숙달되고 습관되다 보면은 전혀 안 떨린대요. 도둑질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악한 일하고 못된 짓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대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용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남에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전혀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용기예요. 이런 건 세상적인 용기예요. 자살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 아닌데요.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이 뭡니까, 수면제를 사다가 먹어요. 이 병원 모아요. 여러분, 이것도 용기 있어야 돼요. 근데 약 사놨다고 이 먹는 것도 용기 없어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용기가 필요해요. 몇 년 전에 과천에, 아마 여러분 그 과천의 공원에 어느 젊은 남녀가 그곳에 갔다가 용기를 냈어요. 애인한테 좀 잘 베이려고 남자가 한잔 했나 봐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근데 이 사육사가 어떻게 문을 열어놨나 봐요. 뒤쪽에요. 이 친구가 술 먹은 기분에 저쪽 구멍이 보이니까요, 뛰쳐 들어갔어요. 애인한테 잘 베이려고요.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다니엘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사자가 일용할 양식 잡아먹으려고 사육사가 와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제정신 들어오니까는 내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대요. 웃은 얘기 같지만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잘못 용기를 우리가 발휘하면 만용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용기입니다. 애국심, 또 정의를 위해서 사람이 용기를 바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 생각이 나요. 제가 학교, 대학 다닐 때, 그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내 무슨 문제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반 아이가 하나 대학교 4학년 때 잘렸어요.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이 밤새 모여서 논의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총장님, 우리 제일 학교에서 높으신 어른 가르치시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 전부 다 백지내자. 거기다 우리 동기 정창만, 이 친구 살려주세요. 다 결의했어요. 근데 기가 막혀. 이것이 셌어요. 이 비밀 밤새 우리가 토의하고 그 다음날 시험 볼 때 백지내기를 했는데 이게 누가 가서 찔렀어요. 누군지 알지만은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 딱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시험 보는데 우리 총장님이 우리 시험 보는데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 쫄았어요. 딱 보더니 기도하고 시험 볼 때 기도 안 하거든요. 이분이 시험 컨닝 안 하게 해주시고 신학생들한테요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마음이 다 누구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시험지 딱 나눠주고 시험 보는데 누가 나가요? 그 자리에서 누가 바깥에 나갈 수 있어요? 백지 이름을 썼어요. 정창만을 구해 주세요. 아무도 안 나가요. 그때 제가 나가지 못하고 내 친구가 나갔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겁이 나서요. 나 친구가 딱 일어나서 나가니까는요 2명, 내가 3번째 나갔어요. 그래도 그거 동메달이에요. 근데 그때 그 순간 떨렸어요. 지금도
죄송한데 1번, 2번 나간 아이들은 다 무기정학 당했어요. 내가 만약에 3번 나까지 잘렸다면 저는 군목 못 왔어요. 정학 맞으면은 군대 못 가거든요. 그때 병으로 끌려가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거 하나 시험 시간에 일어나서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것도요, 용기 없이는 못해요. 제가 3번째래도 여러분들. 지금 그 생각하면 떨려요. 그것 때문에 다 F학점 맞고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10년 된 것 같군요. 이수연 청년은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사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본에서 신주쿠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어느 술 취한 아저씨가 이 지하철역에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기차가 와요. 지하철이 와요. 이수연 청년이 뛰어 들어가서 그 아저씨를 구해냈어요. 자기는 미쳐 나오지 못하고 그 열차에 치여 죽었어요.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너를 기억할 거야 라는 영화까지 나왔어요. 이 영화가 얼마나 일본 사람들의 감동을 줬는지 일본의 천황 부부도 와서 이 영화를 구경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이것은 내 양심, 의를 위해서 바치는 용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도덕적인 용기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3번째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동기입니다. 영적인 용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아십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가 나타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여러분, 골리앗은 성경에 보면 2m 50이 넘는 고인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고인이에요. 근데 1m 70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얼마나 용맹스러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60이 넘으면은, 사람이 50 넘으면은 내 자리, 내 환경, 그 인간은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안 떠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75살 때. 그럼 본토, 친척, 아비,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환경, 이제까지 맺었던 모든 혈연들, 이걸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고 말해요. 이게 용기입니다. 어떻게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수만 명의 미디안 사람과 싸워요. 300명과 수만 명, 이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300명의 용사들이 3대로 나누어서 그 미디안을 공격하여 완승을 거뒀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지금 다니엘서를 쭉 우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적인 용기가 무엇인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다니엘 세 친구의 용기입니다. 그동안 다니엘서를 중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문을 전체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포로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은 왕족들, 귀족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그 나라 반란 못 일으키도록 그들을 잡아와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별미, 쉽게 말하자면 우상에게, 바벨론 사람들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우상에 드려졌던 그들의 예물을, 그들의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1장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별미를, 왕이 주는 그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식합니다. 10일 동안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10일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요. 빛이 났대요. 더 놀라운 것은 1장에 기록하기를 왕이 꿈을 꿨는데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 못해요. 왕이 꿈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이걸 풀어내라. 아무도 못 풀어내요. 근데 성경의 다니엘 그 친구들은
왕이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혔고 이 꿈을 그대로 해석해 줬어요. 해석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는 멸망하고 당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총명과 지혜가 애굽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10배나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고 탁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원죄를 지은 인간들은 남이 칭찬받고 남이 인정받고 남이 박수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씹어요. 목회할 때 정말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예배 시간에 누가 한 사람 칭찬해 주면은 죄송해요, 그 사람한테 공공의 적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재철 장로님 기도 잘했어요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왜요? 얼마나 잘했길래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칭찬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 짱이었어요 얘기 안 한데도요. 내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들을 환관장으로 만들어 내시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누구보다 총명이 뛰어나고 탁월해요. 사람들이 씹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약점이 없나. 근데 딱 걸려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이가 31m, 세로가 3m, 어마어마한 금으로 된 자기 우상을, 자기 상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절을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여기다 절하지 않아요. 모든 잡혀온 포로들,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은 그 왕의 신상 앞에 전부 다 절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없어도 그들에게 절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신앙이 그렇습니다. 평소 때는 우리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우리 옛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나라가 어려워야지 진짜 재상이 누구인지 안 돼요. 집이 어려움 당해봐야지 진짜 며느리가 누구인지 안 돼요. 여러분, 훌륭한 뱃사공은 평소 때는 물이, 이 배가 잔잔하고 여러분 풍랑이 없이 지날 때는 누가 뛰어난 사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훌륭한 뱃사공은 아세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풍랑을 이용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훌륭한 뱃사공이에요. 여러분, 탐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가들도 보면은 얼마 전에 히말리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사실 실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 영화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등산하는 사람 8,800m 히말리아가 그래요. 거기 등정하는 사람들은 아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적산, 계양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우리 여기 계양산 걸어다니는 우리 집사님께서요, 아세요? 이런 데 왔다 갔다 몇백 번 다녀도 죄송합니다, 히말리아 못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려면 뽑아요. 체력도 뽑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짐을 메고 산 다니는 연습을 여러 번 반복해요. 3,000고지, 4,000고지 비슷한 산을 몇 번 올라갔다 와요. 이렇게 노하우를, 다시 말하면 훈련을 받아서 8,800고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영화 보시면 알 거예요. 문제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사고가 많아요. 끝까지 올라가요. 목숨 걸고 사명으로 끝까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올라가서 사람들이 탈진해요. 올라갈 때 힘을 저축해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이나 힘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 온 목숨 다 걸어요. 내려올 때 힘이 있어야 돼요. 내려오다 하산하다가 그 무리들이 잊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구하러 올라가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 원적산이나 이런 여러분들 철마산 이런 데 올라갔다 오고서는 등산이라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부간에 진짜 금실이 있는지, 우리 가정이 굳건한 가정인지 알 수 있어요. IMF 당했을 때 많은 가정이 깨졌어요. IMF 때문에 깨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균열이 갔다는 거예요. 평소 때 사랑을, 신뢰를, 평소 때의 아름다운 부부의 저축이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여러분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일세는 생김새가 여기다 뭡니까? 뭘 꽂은 것처럼 돼가지고 비서같이 생겼대요. 일세는 사자 다음으로 아주 무서운 새예요. 특별히 뱀을 잘 잡아먹는데요. 곤충들을 잘 잡아먹는데요. 근데 이 새는 이 땅에 많지 않대요. 왜 많지 않은가? 이유가 있어요. 이 새는 하늘을 날 때 얼마나 3m 날개 폭이 이렇게 엄청나게 멋지게 날아요. 근데 이 새는 나르다가 가끔가다 땅에 딱 내려앉아요. 내려앉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아이고, 보셨어요? 날개가 쫙 들어들었어요. 그래서 뱀 잡아먹는데 아주 도살해요. 뱀 있으면 쫓아가서 팍 쪼면은 거의 백발백중 잡힌대요. 그런데 비서새가 아세요? 약점이 있대요. 이렇게 열심히 잡아먹다가 어느 순간 늑대나 어떤 짐승이 소리를 빡 지르면 놀라가죠. 그 다음부터 굳어진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날르지 못하대요. 똑똑똑똑 뛰어다니기 바쁜데 지가 뛰어봤자 벼룩이지요. 그래서 비서새는 많이 잡혀먹는데요. 앞서 보셨죠? 그렇게 위험 있고 3m 되는 날개폭을 가지고 하늘을 멋지게 나르는 이 위대한 새인데요, 어떤 자극이 오거나 어떤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벼랑과 급습하는 소리가 푹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날개가 굳어져가지고 띡띡띡띡 걸어다니대.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평소에는 몰라요. 날개 가지고 멋지게 하늘을 나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험이 와요. 조금 누가 나를 시험해요. 조금 누가 나를 찝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가죠. 믿음 다 잃어버려요. 우리들의 모습이 비서새 같아요. 사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아세요. 용기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여기 오신 분들, 어떤 분은 막 꼬시는데 남편이 꼬셨는데 믿음으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아세요? 우리 1부, 2부 예배 오신 분들, 왜요? 많은 분들 가운데 결혼식 가는 분도 있지만 봉사 때문에 일찍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이분은 부응했어요. 진짜 안 오신 분 시험 될까봐 더 얘기 안 할게요. 은혜 받았지요? 안 받았나 봐요. 성가대 은혜 받았지요? 정말이에요. 정말 강사님 모시는 게 부흥에 50% 먹고 들어가요. 어떤 분 모셔오느냐 정말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분이 오신 목사님 임성웅 목사님, 저도 몰랐어요. 부산에서 뜨는 목사더라고요. 여러분 왜 뜨는지 알았죠? 잘 모르나 봐요. 그분이 우리 여기 도화 성결교회 아버님이 도원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교회 짓다가 북교회동 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교회 짓다가 어찌나 교회 열심히 짓는지, 열심히 교회 짓다 보면 힘들거든요. 44살 때 돌아가셨대요. 자기는 대학교 1학년 공대 다녔대요. 자기 여동생은 중학교 3학년 인미 집사예요. 그때는 중3이에요. 음악을 잘했대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왜 대척 교회 짓는 교회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쫓겨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대요. 그때부터 자기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대요. 공대 다니고, 이분이 목포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대요. 아버지가 목회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고등학교 다녔대요. 자기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만 바랐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자기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동생이 음대 졸업하고 이태리 가서 음악 공부하고 지금 남편이 장로예요. 보니까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어렵고 힘들고 환난 만날 때에 붙잡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은혜를 주셨는데,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소 때는 우리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몰라요. 내 시험이 오거나 가정에 우환이 오거나 자녀가 나를 찔러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분별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본문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풀었어요. 첫째, 인생을 살면서 큰 제목은 큰 연장으로 다듬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들은 절대 큰 연장은 뭐예요? 어려운 큰 시험, 큰 환난, 큰 고난을 맛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제목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시련의 연장, 고통, 질병, 물질의 아픔, 이런 연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열매 없는 나무에는 돌을 던지지 않아요. 열매 없는데 누가 돌을 던져요? 근데 세 번째, 열매가 많은 나무일수록, 사람 어릴 적에 여러분 그런 거 해봤죠? 돌 던지고, 그죠? 신발 던져가지고. 잘 안 해봤나 봐요, 여러분들. 서리만 해봤나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밤 같은 거 뭐 열매 큰 것들 딸 때 우리가 알아요. 열매가 많이 맺은 나무에서 많은 돌을, 맷집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을 맞습니까? 오해, 아픔, 상처를 당합니까? 낭만하지 마세요. 이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굳건히 세우시며 생명과 진리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큰 하나님의 고목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시련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돌막, 여러분이 만나는 환난, 연단, 어려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만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주 위험한 사면 초가에 빠졌어요. 백성들이 잃는 거예요. 다른 방배들, 다른 신하들이 임금님, 저 사람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불려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알았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들을 살려주려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너희가 혹시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는 너희들 다시 한번 음악을, 노래를 부를 때 다시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 속에 너희를 잡아 넣을 것이다. 이 말을 들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위험한 유혹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고 권력이고 죽음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BC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2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500년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했던 유혹들, 시험들,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똑같은 시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이 돈 앞에,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요. 권력,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하고 우리를 억압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 앞에 굴복해버려요. 또 하나, 죽음으로 위험하고, 죽음으로 위협하고, 죽음으로 시험할 때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인생들은 아세요? 대부분 타협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순교자라는 영화를 보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들려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순교자들. 근데 순교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 배신해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 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은 주님이 천사장과 함께 나팔을 불며 오실 때 제일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돈에, 이 만몬,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또 그는 권력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를 죽인다. 죽음 앞에 정말로 완전히 사면초가로 빠져날래야 날 수 없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이런 어려운,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왕 앞에 그들의 신앙을 카밍아웃해요. 여러분, 불란서에 보면은 이 레오날드 우드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날드 우드경이라는 사람은 이 프랑스 역사 가운데 참 믿음이 좋은, 우리말로 하면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한 번은 임금님이 저녁에 연속 회의를 하고 부하들한테 그랬대요. 자기 신하들한테 내일 내가 연회를 베푸는데 참석하라. 전부 다 부하들이 예. 근데 레오날드 우드경은 대답을 안 하더래요.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연회를 베푸는데
이 우두경은 자기 아내와 함께 멋진 옷을 입고 연회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워낙 총애하는 부하였기 때문에 이놈아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레오날드 우두경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왜 자네는 어제 내가 오라고 그러는데 대답하지 않았는가? 근데 왜 왔는가? 그랬더니 레오날드 이 우두경이 이렇게 말했대요.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놀라운 규절을 폐하의 명령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을 뿐이에요? 순종만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아이고 애기 낳고 갈게요, 아이고 돈 벌고 갈게요, 이거 아닙니다. 애기 키워놓고 갈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핑계나 어떤 변명이나 어떤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명령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왕이 그를 초대했을 때에, 여러분 왕이 그들을 불렀을 때에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기 두 단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의 믿음이 있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믿었어요. 비록 풀물 속에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또한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혹자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신앙 속에 너무나 우리 믿음이 번영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인생 살다가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사랑하는 줄 알아요. 죄송해요, 인생 살다가 어느 때 실패해요. 몸이 아파서 수술 받아요. 그럼 저 사람 하나님이 안 사랑하나 보다.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용서하세요. 인생 살다가 여러분 어느 때 이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린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자녀가 찌질이 속삭여요.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안 사랑하나 보다,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아프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큰 은혜를 주시며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닉 부이치치라고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라고요. 일본에도 오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똑같은 두 사람이, 이 사람은 목사들로 태어났어요. 일본에 오체 불만족 쓴 사람이 있어요. 알죠? 이 사람은 최근에, 죄송해요,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데 세계적인 강사예요. 부인을 여자를 5명이나 내연애 처가 있었대요. 와, 참 똑같은 장애자예요. 대단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명성 없고 돈 없고 세계적인 강사로 돌아다니니까 오체불만족 쓴 사람 있잖아요. 대학교 와시다 대학 교수예요. 근데 제자를 내가 입으로 못 담아요. 5명의 내연애 처들이 있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네 부이치나 똑같이 어릴 때 태어날 때 팔이 없어요. 발도 없어요. 세계 5, 6년 동안 지금 강연의 스케줄이 차여 있대요. 다 차여 있대요. 이분 가면 학생들한테 짱이래요. 감옥소나 문제 부리는 학생들 앞에 가. 왜요? 이 사람 몸을 못 일으켜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을 아셨어요? 몇 번 돌리다 몇 번 반복하다 샥 하면 몸이 쓸 때 딱 서요. 안 봤나 보죠, 비디오 여러분들? 제가 해볼까 시범이요? 자기 몸도 못 갖는데 이렇게 몇 번 움직이다가 또 실수, 이러다 어떻게다 휙 돌다 보면 올 때 딱 일어나면 딱 서요. 음악도 해요. 드럼도 쳐요. 여러분 보셨어요? 뚱뚱딱딱 뚱뚱딱딱. 여러 사람한테 희망을 줘요.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호주에 있는 멋진 아가씨하고. 장모님이 권사님이래요.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 애들도 낳았어요. 왜요?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영광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을 향하여, 저의 부모를 향하여 당신은 저주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대도요. 고통을 당해도, 상처를 가져도, 아픔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조금 실패했다고, 조금 손해봤다고, 조금 더디다고 너는 실패자. 죄송해요.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버림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눈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멋진,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나를 풀물 속에서 구해줍니다.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왕 앞에 다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산 믿음이에요.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누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편 일로 와요. 하나님 끌어당겨요. 하나님 내 편.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주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오며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내게서 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 뜻은 이 잔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이 실패할까요? 세상의 번영 신학자들은 죽음을 실패라고 말해요. 십자가를 저주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나는 지옥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로다. 어떤 길을 갈지라도, 어떤 험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보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길을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떤 험산출령, 어떤 시험의 자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아마 이 얘기는 한두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나라에 공인을 했습니다. 그럼 몇 년 지난 후에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정식으로 기독교를 325년에 그는 이 니케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로마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황제 한 사람이 이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의 상을, 다시 말하면 이 로마 황제 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로마가 국교가 된 것은 그런 피비린내 나는 죽음과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콘스탄틴이 그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종들을 많이 잡아오고 노예를 많이 데려왔는지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래서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에는 성병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이루 말해서는 불륜을 범하고 죄악을 범해서 성병이 난무했대요. 남자들만 바람 피는 게 아니라 로마 여자들도 종들을 데려다가 한 집에 3명씩 보통 집에요 바람을 폈대요. 성병이 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 씨바지를 얻을 때는 철저하게 유대인 여자를 얻었대요. 왜요? 유대 여자들은 순교를 이루면 자살했대요. 이만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유대 여자들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의 엄마가 유대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는 자라나면서 어머니의 영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한 번은 로마 나라가 이웃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는데 연합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벼랑간에 공격하니까 당황했어요. 그때 콘스탄틴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주신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모자에다가 피자, 그리스도라는 피자를,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헬라말로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래서 X자하고 P자는 그리스도의 약자예요. 이것을 네 머리에다 붙여라. 그래서 그 머리에다 붙였대요. 놀라운 이 이방인과 싸우는데 이 콘스탄틴 모자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광채가 발하는데 그 백성들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오그라들었대요. 진짜.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대요. 그 다음부터 콘스탄틴은 온전히 그 나라를 기독교국으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표징이요 능력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